우리는 어제 말씀에서 다윗이 사울을 살려주는 그러한 모습을 보았습니다. 셀라 하만느고 하나님께서 다윗과 사울을 분리시키고 난 이후에 하나님이 다윗을 어떻게 지키시는가라는 것을 다윗이 분명히 알고 하나님을 의지하게 되니까 이제 오히려 그 상황이 역전되게 된 겁니다. 사울이 오히려 다윗의 손에 쫓기는 것과 같은 형국이 바로 어제 말씀에 우리가 보았던 그러한 것이었죠. 굴에 왔다가 다윗이 사울을 살려서 보내주는 것. 그런데 다윗이 이렇게 큰 승리, 어찌 보면 사울과의 그러한 이런 지금 싸우는 그러한 와중에 하나님이 큰 승리를 맛보게 하셨으나, 그러나 다윗이 이렇게 승리를 맛보게 하자 발생하는 일이 무엇일까요? 사단은 그냥 가만히 있지는 않습니다. 다윗으로 하여금 넘어뜨리고자 합니다. 그렇게 다윗이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믿음으로 살게 하는 것을 원치 않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오늘 말씀에서 다윗 앞에 또 다른 다윗을 넘어지게 하는 그러한 걸리는 돌을 놓으셨는데, 그 사람이 바로 나발이라고 하는 그러한 인물입니다. 나발. 우리 나발이라고 하는 그러한 인물을 우리가 성경에서 우리가 다윗의 이야기에서 우리가 보게 되어지는데요. 말씀에서 보게 되어지는데, 이 다윗이라고 하는 그 인물에게 이 나발이라고 하는 그러한 인물이 오늘 보면 나오고 있죠. 근데 오늘 나발을 소개하기 전에 먼저 우리 1절 말씀을 보면 누구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냐면 사무엘이 죽었다라는 그러한 말씀으로 시작하고 있습니다. 사무엘이라고 하는 그러한 인물은 사울도 그렇고 다윗도 그렇고 기름을 부었던 그러한 선지자가 바로 사무엘입니다. 이 사무엘이 죽었다라고 하는 그러한 의미는 사사의 시대가 끝나고 이제는 본격적으로 왕정의 시대가 시작되었음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사무엘이 죽었다라는 그러한 죽었다라고 하자 오늘 말씀 보면 어떠한 말씀이 나오냐 하면 온 이스라엘 무리가 모여서 그의 죽음을 앞에 두고 슬피 울며 라마 그의 집에서 그를 장사하였다라고 하고, 아마 다윗도 이것을 들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다윗은 그곳에 가지는 못하였겠죠. 왜 그러냐 하면 사울이 다윗을 그곳에서 보았다면 가만두지 않았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대신 다윗은 그러한 이야기를 들었을 때 어떻게 하냐면 다윗이 일어나 바란 광야로 내려갔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다윗이 왜 바란 광야로 내려갔을까요? 이 바란 광야는 이스라엘에서 그 지도로 다 보게 되면 가장 남쪽에 우리가 있다라고 하는 그 부엘세바 도시보다도 더 남쪽에 있는 곳이 바로 이 바란 광야입니다. 사실은 사무엘이라고 하는 그러한 인물이 다윗을 가장 처음에 기름 부어줬을 뿐만 아니라 다윗이 도망갔을 때 가장 처음에 숨겨졌던 인물이 바로 사무엘이었었는데, 사무엘이 죽고 나자 다윗의 마음속에 이 자신을 보호해줄 사람이 없다라는 것을 알고 다윗이 좀 더 남쪽으로 내려간 것 같습니다. 그 상황을 보기 위해서 바람 광야로 내려가 있습니다. 이 내려갔다라고 하는 것은 다윗의 마음이 좀 낙심됐다라는 것도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이죠. 그리고 이렇게 다윗이 바람 광야로 내려갔을 때에 한 사람을 다윗이 만나게 되어지는데, 그 사람이 바로 나발이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이 나발이라고 하는 그러한 사람은 마온 출신이지만 그의 그러한 생업, 그가 양치는 일들을 하였었는데 그의 양은 갈멜에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는 그 심히 부한 사람이라고 오늘 말씀에서는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죠. 양이 3,000마리요, 염소가 1,000마리이므로 굉장히 많은 것이죠. 양이 3,000이요, 염소가 1,000마리. 굉장히 그 많은 양떼를 가진 그러한 부자입니다. 그러나 그가 이렇게 부자이지만 그는 어떠한 사람이었느냐? 우리 3절 말씀을 보게 되면 완고하고 행실이 약하며 그는 갈렙 족속이라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이 나발이라고 하는 그러한 이름 자체가 어리석다, 바보 같다라는 그러한 의미입니다. 그는 이 어리석고 바보 같다는 것. 그렇다고 해서 그가 멍청하다는 의미 아닙니다. 성경에서는 어리석다라는 의미가 머리가 나쁘다는 의미가 아니에요.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가 행실이 와악하며 또한 완고하였다라고 말씀합니다. 그가 갈렙 족속이에요. 이 갈렙 족속이라고 하는 것은 유다 지파에 속하였다는 그러한 것입니다. 그러나 이 갈렙 족속 유다 지파에 속한 사람이었으나
그는 어떤 사람이냐면 다윗을 그렇게 좋아하지는 않았던 사람이었던 것 같습니다. 오늘 말씀을 보게 되면 4절 이후의 말씀을 보게 되면 나발이 그 양털을 깎는 그러한 시기가 되어서 다윗이 나발에게 사람을 보내게 되어집니다. 소년 10명을 보내서 한 가지 부탁을 하죠. 무엇을 이야기하냐면 먼저 평강하라, 평강하라, 평강하라 라고 그에게 축복합니다. 샬롬, 샬롬, 샬롬. 3번씩이나 축복을 하죠. 너도 평강하고 내 집도 평강하고 내 소유도 평강하라. 왜 다윗이 이렇게 평강하라, 평강하라, 평강하라라고 말하는 것으로서 시작하고 있습니까? 나발이 양털 깎는 때가 이르렀는데 이 양털 깎는 이러한 때는 이스라엘 이 사람으로 다 치게 되면 추수 때입니다. 이 양치는 사람에게 양털 깎는 때가 가장 큰 추수의 때이죠. 봄과 가을에 깎는다라고 하는데 이렇게 양털 깎는 때가 이르렀을 때 다윗 사람을 보내갖고 너가 지금까지 양을 그렇게 치는데 우리가 그 양을 치는데 그들을 해하지도 아니하였고 우리가 오히려 그 소년들을 잘 지켜주었다. 그러니까 내 소년들이 내게 은혜를 얻게 하라. 한마디로 다윗이 지금 이렇게 숨고 있는데 나발이 좀 도와달라고 하는 것이 바로 이 다윗의 요청이었습니다. 근데 나발이 어떻게 그 반응을 할까요? 이 나발이라고 하는 사람은 큰 부자이지만 또 한편으로는 생각해 보게 되면 다윗 혼자만 있으면 나발이 도와줬을지 모르겠는데 다윗 주변에는 600명이나 되는 그런 사람들이 지금 같이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가 이 다윗을 한번 도와주게 되면 양이 3천이고 염소가 1000마리지만 금방 사라질 수 있겠구나라는 게 이 나발의 생각이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나발이 어떻게 하느냐. 다윗이 이렇게 은혜를 베풀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9절 이후의 말씀에 보게 되면 그가 다윗이 보낸 그 소년들을 향하여서 10절 말씀에서 이렇게 이야기하죠. 다윗은 누구며 이새의 아들은 누구냐? 요즘에 각기 주인에게서 억지로 떠나는 종이 많도다. 참, 이 나발이라고 하는 인물이 참 악하지 않습니까? 또 어리석지 않습니까? 그냥 다윗에게서 그냥 지금 우리가 도와주기가 좀 힘듭니다라고 그 정도만 이야기해도 좋을 텐데 오늘 10절 말씀을 보게 되면 나발이 다윗을 굉장히 모욕하는 것이죠. 다윗이 누구며 나발이 몰라서일까요? 아닙니다. 분명히 압니다. 그는 그런 갈렙 족속의 그러한 사람으로 분명히 유다 지파에 속하여 있기 때문에 다윗이 누구라는 것을 그는 잘 아는 사람이에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이 누구냐라고 이야기를 하죠. 또한 이새의 아들은 누구냐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 이새의 아들이라고 부르는 것은 누가 부르는 그러한 몇 호칭입니까? 사울이 불렀던 그러한 호칭입니다. 지금 다윗을 향하여서 이새의 아들이라고 하면서 적대감을 드러내는 것이죠. 그 뒤에 그뿐만 아니라 그가 무엇이라고 합니까? 요즘에 각기 주인에게서 억지로 떠나는 종이 많도다. 다윗을 지금 사울에게서 억지로 도망한 종으로서 지금 비유하면서 모욕하고 있는 것이죠. 같은 지파라고 하면 얼마나 힘이 듭니까? 우리를 도와주셔서 감사합니다라고 하면서 조금이라도 성의를 보여주면 좋을 텐데 이렇게 모욕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가 또 11절 말씀에 보면 무엇이라고 합니까? 내 떡과 물과 내 양털 깎는 자를 위하여서 잡은 고기를 가져다가 어디서 왔는지도 알지도 못하는 자들에게 주겠느냐 하면서 다윗의 소년들을 모멸하고 멸시를 하고 있죠. 그러나 사실은 이것은 다윗의 그러한 소년들만 멸시하는 것이 아닙니다. 누구를 모멸하는 것입니까? 누구를 모욕하는 것입니까? 다윗을 모욕하는 것이죠. 그러자 이러한 소리를 들은 다윗의 소년들이 이 다윗에게 돌아옵니다. 그래서 그 나발이 이야기하였던 것을 모두 다 전하게 되죠. 그때 다윗이 어떻게 반응할까요? 오늘 13절 말씀 보게 되면 다윗은 보통 사람들이 하는 것과 동일하게 반응을 합니다. 우리 13절 말씀 한번 보세요. 다윗이 자기 사람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각기 칼을 차라 하니 각기 칼을 차매 다윗도 자기 칼을 차고 400명 가량을 데리고 올라가면서 200명은 소유물 곁에 있게 하니라. 400명을 데리고 간다라는 것은 우리가 창세기 말씀에 보게 되면
아브라함이 318명을 데리고 이 전쟁 왕들을 치러 갈 때 데려갔던 숫자가 318명의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400명이라고 하는 것은 이거는 나라 대 나라가 전쟁할 수 있는 그러한 숫자가 바로 이 400명입니다. 나발이 아무리 자신을 도와주는 사람이 많다고 하는들 400명을 할 수 있을까요? 할 수가 없습니다. 보호할 수가 없습니다. 다윗이 지금 400명을 데리고 간다는 것은 나발을 가만히 두지 않겠다라는 것이죠. 너가 나를 이렇게 모욕을 했어? 내가 너 가만히 두지 않을 거야. 그가 여기에서는 그 칼만 차고 하라는데 다윗이 이야기했던 그러한 내용이 우리 21절에서 22절 말씀에 또 나오고 있습니다. 다윗이 출발하기 전에 이 사람들에게 무엇이라고 이야기합니까? 내가 이 자의 소유물을 광야에서 지켜 그 모든 것을 하나도 손실이 없게 한 것이 진실로 허사라. 다윗은 이 나발에게 정말로 그 나의 그러한 그 같은 유다 지파이기 때문에 도와주겠다는 그러한 마음으로서 선한 마음으로 행하였던 것이 정말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되어졌다는 것이죠. 그가 악으로서 나의 손을 갚는도다. 정말로 다윗이 화가 난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가 무엇이라고 얘기합니까? 내가 그에게 속한 모든 남자 가운데 한 사람이라도 아침까지 남겨두면 하나님은 다윗에게 벌을 내리시고 또 내리시기를 원하노라. 지금 다윗이 어떻게 했다는 겁니까? 지금 올라가는 이유는 나발의 집안을 진멸하겠다라는 것이 바로 지금 다윗의 생각이죠. 근데 한번 잘 생각해 보십시오. 다윗이 평소에 이러한 사람이었나요? 사울이 쫓아올 때에도 사울의 그 옷자락을 베는 것조차도 가슴이 아팠던 사람이 바로 다윗입니다. 근데 지금 어떻게 합니까? 같은 지파에 속하였던 같은 유다 지파에 속하여 있는 이 나발을 내가 칼을 가지고 나서 다 진멸하겠다라고 얘기합니다. 누구의 이름으로요? 하나님이 내가 만약 이렇게 하지 않으면 다윗에게 벌을 내리시고 또 내리시기를 원한다라고 하면서 반드시 하겠다라는 것이 바로 다윗의 생각이죠. 이게 무엇일까요? 다윗을 넘어뜨리고자 하는 사단의 시험입니다. 우리는 이것을 잘 봐야 돼요. 우리는 사울과 같은 큰 적들만 적이라고 생각하지만 아니요. 하나님께서는 다윗을 넘어뜨리기 위하여서 또 다른 사울을 보내시는 것이 아니라 다윗이 보기에는 정말로 아무것도 아닌 하찮은 사람이지만 이 작은 시험과 같은 정말 하찮은 사람과 같은 이 나발, 어리석은 이 나발을 보내셔서 다윗을 넘어뜨리고자 하죠. 이게 바로 사단이 다윗을 넘어뜨리고자 하는 그러한 관계입니다. 만약 여기서 다윗이 진짜 가갖고 나발의 사람들을 다 죽이면 어떻게 될까요? 다윗은 더 이상 왕이 될 수가 없는 겁니다. 왜요? 다윗이 우리가 분명히 보게 되면 처음에 왕이 되는 그러한 지역이 어디에서 왕이 됩니까? 헤브론에서 왕이 됩니다. 그 헤브론 땅은 누구 땅이냐면 갈렙 지파의 그러한 갈렙이 받았던 그러한 땅이 바로 이 헤브론입니다. 근데 갈렙 지파에 속하였던 이 나발을 다윗의 손으로 진멸한다? 이것은 갈렙 집안과 이 다윗과 전쟁하겠다라는 것이죠. 유다 지파 안에서 내전이 발생하려고 하는 게 바로 이 모습입니다. 다윗이 더 이상 이제 유다 지파 가운데에서 있을 수가 없어요. 물론 10사람들이 이 갈렙에게 속한 그러한 사람들이지만 그러나 다윗이 이 나발을 죽이고 이 적이 된다는 것은 완전히 다른 것이죠. 사단이 바로 그렇지 않습니까? 사단이 하나님의 일을 하겠다라고 할 때 가장 먼저 내보내는 그러한 적이 누구입니까? 골리앗 먼저 내보내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앞에서 보았던 것 같이 다윗의 형제였던 엘리압을 내보내죠. 너가 양은 어디다 두고 왔느냐? 오늘 나발이 바로 그 일을 행한 것입니다. 다윗을 넘어뜨리기 위하여서. 여기서 지게 되면 더 이상 다윗은 하나님이 기름 부으신 그러한 그 기름 부은 자로서 왕으로서의 그러한 역할을 할 수가 없게 돼요. 사단이 바로 이것을 하고자 하는 것이죠. 큰 시험에만 시험이라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작은 시험도 시험입니다. 사단은 우리로 하여금 이것에 넘어지게 합니다. 작은 시험, 하찮은 것,
우리가 그것에 넘어지지 않도록 깨어 기도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정말로 이것이 우리에게 필요한 지혜가 아닙니까? 더군다나 오늘 한번 말씀을 보세요. 다윗이 이 나발을 죽이겠다라고 하면서 무엇을 의지하는지. 오늘 이 말씀을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벌을 내리시기를 원한다라고 하지만 사실 다윗은 무엇을 의지하여서 지금 나발을 죽이러 갑니까? 앞에 보게 되면 칼을 차라라고 이야기를 하죠. 골리앗을 상대하러 가면서도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나가는 것이 아니라 여호와의 이름으로 나가겠다라고 하는 그러한 다윗이 지금 칼을 차고 나아갑니다. 하나님 의지하지 않는다라는 것이에요. 이것에 승리한다라고 해서 하나님이 다윗을 칭찬하실까요? 기뻐하시지 않습니다. 우리는 이러한 시험에 넘어가면 안 됩니다. 우리의 감정을 상하게 하는 것들, 조그만 그러한 것으로부터 우리의 마음을 막 요동치게 만드는 것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의지함으로써 이겨내십시오. 사단의 시험에 넘어가지 마십시오. 또한 우리가 여기서 또 볼 수 있는 그러한 모습이 무엇입니까? 다윗도 인간이라는 것이죠. 다윗도 어쩔 수 없는 인간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다윗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일까요? 칼이 필요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함을 기억하십시오. 지금 이 순간 다윗에게 필요한 것은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하나님께 의지하는 것입니다. 나발이 다윗을 먹이고 입히는 자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먹이시고 입히시는 자라는 것을 다윗은 이 순간에도 의지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한 것이죠.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해요. 하나님이 마음을 막아버리시게 되면 사실은 이 하나님이 주시는 내가 하나님의 은혜로서만 살아가는 사람입니다라는 그 성령의 그 은혜가 아니라고 하면, 성령의 인도하심이 아니라면 다윗조차도 설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오 주여, 우리를 붙들어 주소서. 날마다 기도하시는 우리 귀한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하나님의 은혜로서 보내시는 한 사람이 또 있습니다. 그 사람이 누구일까요? 아비가일이라고 하는 그러한 아내입니다. 비록 나발은 이렇게 어리석고 악하며 그러한 사람이지만 이 아비가일이라고 하는 그러한 여인은 나발의 아내인데, 오늘 우리 시작하면서 우리 말씀에 보게 되면 아비가일을 어떻게 설명하고 있냐면 총명하고 용모가 아름답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이 아비가일이 급하게 음식을 준비하여서 다윗을 막으러 옵니다. 하나님의 은혜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요. 그러나 우리가 중요한 것은 무엇일까? 이제 내일 보게 되어지겠지만 하나님이 이렇게 아비가일을 보내셨어도 다윗의 마음이 딱딱하게 되면 안 됩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 보내신 사람이라는 것을 깨달아야죠. 우리가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실 때에 많은 그러한 대제사장의 종들이 왔을 때 베드로가 예수님을 붙잡아 먹으러 가고자 하는 여러 대제사장의 종들을 보면서 어떻게 합니까? 막 분이 납니다. 그래서 칼을 휘둘러요. 근데 그 칼을 휘둘러서 그 대제사장의 종들 말고의 그러한 귀를 잘라냈을 때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말씀하셨던 그 말씀 한마디가 있습니다. 저는 이 말씀이 참 은혜롭습니다. 베드로는 예수님 잃으면 어떻게 될까라는 그 마음이 그 안에 가득했던 것이죠. 너가 어떻게 예수님에게 이렇게 하면서 내가 칼 한 자루라도 이것으로 하겠다. 근데 예수님이 칼을 들었던 그 베드로에게 무엇이라고 말씀하십니까? 우리 이 말씀 한 절만 찾고 우리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22장 51절의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22장 51절의 말씀 한 절, 우리 22장 누가복음 22장 51절 같이 읽겠습니다. 51절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일러 이르시되 이것까지 참으라 하시고 그 귀를 만져 낫게 하시더라. 아멘. 예수께서 베드로에게 말씀하십니다. 일러 이르시되
이것까지 참으라. 작은 시험에 넘어가지 마십시오. 작은 시험이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일을 하지 못하게 할 수도 있음을 기억하며 이것까지 참으시는 오늘 하루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이것까지 참는 성도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당신의 일을 이루어 가세요. 하나님이 세워 가십니다.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